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편 817페이지 구약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독론 제 13번째인데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한두 달 되는군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약 한 100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I am the 그래서 the를 붙였어요. I am a가 아니고요. I am the 고유명사예요. I am the good shepher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요. 그런데 이제 이 성서에서는요, 이 목자라 그러면요, shepherd라고 그러는데요, 이 목자라 그러면 세 가지 은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유, 비유죠, 비유인데요. 그 은유가 비유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metaphor라고 그래요. 이 목자 하면요, 첫째 어떤 부분에서 목자 하면 이야기하냐면 임금님을 지칭하실 때 예수님이 목자시다 그러신다고요. 두 번째는 the Lord 주님, 영어로는 master.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 하실 때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세 번째는 그대로 목자, 똑같이 목자로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있어요. 처음엔 왕, 임금을 이야기할 때 목자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The Lord, 주님 하실 때 목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목자, 진짜 이제 그 목자 이럴 때 목자라고 쓰세요. 그 성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말하면 왕으로 말하실 때는요, 다윗이 이 말을 많이 표현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예컨대 이제 시편 78편 71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이런 말 써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근동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목자하면 왕을 지칭했어요. 왕을요. 자, 그러다가요, 이제 Lord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여호와를 주님입니다 할 때 다윗이 항상 그 말씀 쓰셨어요. 다윗이 시편 28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같이 쓰면서 목자 되십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가다가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11절에서 또는 14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다 그랬어요. 아주 큰 자로 불러서 the great shepherd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목자와 관계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작은 목자인데 예수님은 목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갈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장이라는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목자 개념을 이렇게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개념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이제 뭐 개념을 이제 잘 보세요.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왕과 나는 왕의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에요. 이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는 뭡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무조건 복종과 순종의 관계죠. 그렇죠? 임금에 대해서 신하가 덤벼들 수 있어요? 못 덤벼들어요.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신하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그럴 때 이 신하가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또 임금이 책임을 져요. 그 신하를 다 의식주부터 모든 걸 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똑같이 주님과 주인과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걱정이 있어요? 집 걱정해요? 옷 걱정해요? 먹는 거 걱정해요? 안 하죠. 자녀 걱정해요? 안 해요. 누가 다 책임져요? 그 주인이 책임져요. 왜냐하면 노예가 병이 나면은 주인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주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노예가 10명 있는데 다 아파가지고 빌빌빌해요. 그러면 주인이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건강해지고 노예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하려면은 주인이 책임져서 자꾸 먹이잖아요. 똑같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놓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게 얘기할 때 이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좀 열어보세요.
10장 10절이 아주 쌍10절이 쌍10절. 이거 외우기 쉽죠? 10장 10절이. 실은 저희 교회가 개척한 것이 10월 10일 날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쌍10절에 개척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쌍10절 보세요. 잘 들은 이야기지만 도적이 오는 것, 요한복음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양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하고, 이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풍성한 영적 그 영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러니까 대별하면은 기독교인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고 이 세상 삶을 살다가 그냥 주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냐면, 구원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찬양 속에 아까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전체 기독교인의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약간 잘 봐서 한 10%, 20% 될 것 같아요. 잘 봐서. 지금 여기 우리가요, 보세요. 시편 23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I shall not want 그래. want라는 건 원한다는 소리거든요. I shall not want. 어떤 NIV 바이블은 I shall not be in want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임금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로드입니다,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삶 속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이 종들이 주인만 의지하듯이 딴 생각 안 하고 딴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요 완전히 신뢰해버리고 맡겨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왜냐? 왜 그래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10%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라이프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환경 속에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놈의 걱정거리가요, 잠깐 있다가 빨리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다시 쫓아내고, 예수님 하고 다시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예. 이런 사람에게는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그랬죠. 2절 보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서 보세요. 왜 그래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나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0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래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100여 가지의 이름을 다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누구심과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이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예수님은 창조주시네요.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하루에도 20번, 30번, 30번, 50번, 60번. 창조주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구속 구원주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고,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여호와 샬롬 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지존자 예수님이란 말은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란 소리. 지존자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 손방패가 되시는 예수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샤론의 수선화처럼 아름다우신 예수님, 골짜기에 있는 외로운 그분이지만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되시는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시고,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고 심판의 권자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너무 많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주 하나님이 되시고, 이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야후의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모든 이거 내가 한 거 테이블을 좀 사다 좀 외우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걸 그래서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이, 그 이름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예?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약간씩 뜨면서 나의 눈이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visualize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구원주 예수님,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이가 쫙 들어왔다가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만민이니까 한국민족만이 아니에요. All the people's,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예?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이 역사의,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맺으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레반 사건이, 이거 무슨 사건이, 이것을 주 안에서 주님이다 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하시는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좀 일하다가 또는 가정에서 무슨 어려운 문제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거 하시는구나.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러십시오. 네. 이렇게 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저 사람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구나.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한테 안 가 있는 사람은요, 시편 23편 치아무리 외우고 치아무리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해도요, 우리 주님은 받으지 않으세요. 예? 이거 가지고 찬양하고 뭐 다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들 뭐 하느냐? 응? 노래 시합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삶을. 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우리 신하들이나 종들, 우리 양은 주님과 이렇게 의지만 하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여기 말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수준까지 가버렸을 때요, 네? 나에게 뭐가 먼저 와요? 그러면은 평안이 와요. 네. 환경은 나를 걱정거리로 만들고 있지만 그 환경이 말이죠, 보이는 환경이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딱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떻게 가져요? 또 말씀드립니다. 예?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위절하야지. 그러면 평강이 와요.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쫙 맺혀져요. 다윗이 환경이 굉장히 나빴을 때 이걸 쓰셨어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질투심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어가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깊은 골짜기로 다 숨어버렸을 때예요. 그럴 때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이거 익신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왜냐? 두렵지 않죠. 이 경험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좌절도 아주 많았고, 소외감도 그때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버림받은 심정이었고, 고독감도 있었고요, 불안감도 있었고, 자존심도 상실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만 탁 붙잡고 계시니까 이 환경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요, 요새 교회에서 특히 그래요. 뭐 심령 치료해주는 카운슬링,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해결을 받지만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요.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서 있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이분에게 완전히 기대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완전히 깨닫고 그분과 그 관계에 들어갔을 때요, 나의 모든 이 모든 속에 있는 이 좌절들, 소외감들, 열등의식들, 이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종관계. 이 주종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 주종관계. 지금 제 말 듣고만 계시지만 쉽지가 않죠. 완전히 주님한테 맡기는 연습. 이걸 맡기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지금 다윗도 그랬죠.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요, 묵상, 운전하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혼자의 개인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묵상하시면요,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요. 예? 푸른 초장은 뭡니까? 양이 밥 먹는 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의 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때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양이 원한다고 뭐 배고프다고 소리 질러나요? 안 하죠. 그냥 때가 되면 다 알아요. 목자가 아니까 푸른 초장에 가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잘해서 영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물은 뭡니까? 물은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 세례를 때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고요. 그래서 나의 이 하트가 계속해서 정화되는 거예요. 이 하트가 정화되면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예? 우리가 이 영계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그랬어요. 이 과정을 하면요, 이 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restoration, restore 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복구시킨다는 말이에요. 복구. 소생이란 말은요. 과거에 형편없이 다 파괴됐는데 내 마음이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이 성품을 나의 모든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좌절감과 소외감과 배신감과 고독감과 불안하고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내가 묵상하고 그 이름을 내가 항상 비주얼라이즈하고 이분과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나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으면 나의 이 하트를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Restore,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거죠. 성화.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내 영혼이 소생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이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목적이 뭐냐?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려면은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의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 우상들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10%의 크리스찬들 위해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나머지 90%의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23편을 지금 나처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 복 받으셔 다 한다고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건강 문제도 줘요. 사업 문제도 주거든요. 따돌림 받기도 하고요. 배신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절대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딱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게 예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지팡이가 막대기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고 막대기는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100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안익게 한다. 그 이름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비주얼라이즈 할 때, 이런 사람은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뭘 봤냐면요,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 수여식 장면을 봤어요. 심판 후에요. 상급 수여식 장면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원수라 그러면요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또는 사울 왕을 사용해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똑같이요, 지금 우리가 이 훈련 받을 때요, 우리의 원수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비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천국에 딱 가니까요, 다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나를 훈련시켰던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나를 쫙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상급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면류관이 몇 개나 있어요? 면류관 7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천국 사회가 이게 계급 사회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그랬어요. 보면은 매일매일 삶에서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굿네스,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로 들어간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의 그 굿네스, 선하심과 loving kindness, 사랑을 주시는,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한국말로 표현됐어요. loving kindness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질그릇들이에요.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또 실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실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그분의,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너 이런 실수했니? 괜찮아, 괜찮아. 왜? 그분 보시기에 내가 이쁘니까요. 에? 그냥 그래 괜찮아. 내가 I'm sorry 하기 전에 알았어 이러신다니까요. 울고불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만 생각만 해서 아이고 제가 이게 큰 실수했네. 알았어. 이러신다니까. 에? 이런 예수님과 이런 식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하이소. 에? 정말로. 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에?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종들 아니에요. 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식으로요, 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봐도요, 이분은 벌써 달라요. 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분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얘들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주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 이 풍성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 선으로 갚아주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 해라고요? 화평해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가진 게 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싸움하고 누구 정죄하고 그냥 누가 좀 자기한테 좀 까정까정하면 그냥 못 견디고 막 씹으려고 들고 이런 사람은 아하 이 그룹이 아니구나. 금방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고작 생각해야 뭐냐면 내 사업이 좀 잘 되는구나. 내가 좀 건강하구나. 뭐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내가 좀 출세했구나. 뭐 요 정도만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풍성해 할렐루야 한다. 물론 이런 것 다 필요하죠 우리가요.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이걸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적절한 답이 표현이 없어요 제가요. 예? 그건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육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의 내가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웃 사랑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 외식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람처럼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만을 생각해주고 모든 것을 다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참느니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런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고는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가네. 이 하나님의 사랑,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요 이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웃음거리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용광로로서 지금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촥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한 다음에 바울은 그냥 막연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분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죠. 이분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주님의 이 요구사항, 내가 주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 지상 계명을 지켜라. 우상숭 되지 말고 이웃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지상 명령을 해라. 세계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했잖아요. 바울이 우상을 안 섬기고 이분이 열심히 지상 명령을 수행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배가 있잖아요. 이 암이라는 이 배가요. 여기에 누가 깜짝깜짝거리면서요. 이 배 가는 거를 방해하면요. 저는 그래. 이 배에서 내리셔. 왜? 나는 가는 게 분명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셔야 전 그래요. 이걸 깜짝깜짝 하는 사람은요.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사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 성장은 뭡니까? 세계의 만민, 미전도 족속들이 복음 받는 게 교회 성장이죠. 이 교회가 커지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잖아요. 아멘이 아니요. 네. 왜 아멘 안 하지? 이 배는요, 이 비주얼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아서 붙여주세요. 우리가 가서 오시어 가시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세요. 왜? 이 배는 주님이 지금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배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90%의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90%의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이 배가 휘닥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왔다가요, 도저히 10% 대열에 못 들어가면 주님이 내보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시편 23편은 다윗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서 그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수의 그 10%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왕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같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 대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딴 거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고백만 한다면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우리 아미의 우리 권석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오, 바울이 가졌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